아멘. 네,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분향단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은 번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번제단. 성막에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이 세 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번제단. 번제단이 5규빗, 길이와 폭이 5규빗에서 정사각형이고요. 분향단이 1규빗으로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10규빗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성소는 높이도 10규빗이고 가로와 세로 길이와 폭이 10규빗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휘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약간씩 달라질 텐데 아마 10규빗 정도 되는 곳에 휘장을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분향단입니다. 성막을 잠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뜰은 그리지 않고요. 이 성막입니다. 여기 기둥 4개를 세워서 아무튼 성소와 지성소 구분을 합니다. 30규빗이라 했죠. 만 3분의 1이면 조금 더 길어야 되겠죠.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이제 법궤가, 증거궤,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지성소 바로 앞부분에 이제 분향단이 1규빗짜리 분향단이 있습니다. 북쪽에 떡상이 있고요. 요 맞은편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휘장으로 돼 가지고요. 가름대가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막 뜰하고 여기서 구분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향을 태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불 만드는 향로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성막에서 향로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향로에는 불을 담아놔야 되겠죠. 그죠? 근데 향로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각하는 것은 분향단이기 때문에 분향단에 일체형으로 향로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사장 옷을 만들 때 하나님이 관을 어떻게 만들라? 그냥 관을 만들라 그랬거든요. 그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그 패를 쓰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관은 알아서 만들겠죠. 뭐. 그래서 분향단도 오늘 본문 그렇게 나오죠. 분향단의 주격이 그렇게 나와요. 2절에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아라. 주위에 금태를 두르라. 그리고 금태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어서 그래서 채를 끼워서 이 분향단을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향로,
이 태우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황 목사는요, 여기 있는 이 금등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태우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금등대가 무게가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시대마다 다르거든요. 30kg 혹은 뭐 68kg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가벼운 그냥 이렇게 접시 하나 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30kg면은 어른이 이렇게 두 손으로 힘써서 들어야 그런 무게지 않습니까? 68kg라고 하면은 혼자 들기 어렵죠. 둘이 들어야 할 정도. 그런 등대를 이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향을 사른다. 그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체형으로 분향 단위이기 때문에 부살렐이 요 위에다가 향단 위에다가 단 위에다가 불태우는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요, 어제는 우리가 번제단을 유임식을 하면서 7일 동안 숫송아지를 속죄제 드림으로 번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지극히 거룩하다 한 것은 거룩하다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같은 단어를. 코데시라는 건데 코데시, 코데심 해가지고 거룩한 것들의 거룩함. 코데심이라는 것은 복수고 코데시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 뭐 중에 이런 식으로 좀 봐서 우리말 성경에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2가지가 나옵니다. 이 번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고요,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 불태우는 향이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이 성막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죠? 성막은 바닥이 땅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이렇게 뭘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멋있게 장식을 하지 않아요.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닥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땅 아래에다가 지금 이 금등대를 두는 거예요. 어쨌든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럽니다. 저녁 때 등불을 켠다. 요 금등대 불을 켠다는 거죠. 그러면은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0절 한번 보죠.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죠.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럽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래요. 그 등불을 언제 켜냐?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7장 20절을 보니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쨌든 밤에만 불을 켜는 것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불을 켜놓고
아침이 되면 등불을 끄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낮에는 불을 꺼버리면은 요 휘장, 요 성막 안에는요,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이쪽으로만 들어가요. 요 휘장으로 가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여기 캄캄해요. 캄캄한 데 가가지고 떡상을, 여기가 떡상이거든요. 진설병. 떡을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캄캄한 데에서 아주, 저녁처럼 아주 새카맣지는 않겠죠. 빛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러면 아침에는, 낮에는 요 등불을 꺼버리는가? 부족한 황 목사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27장 2절 말씀대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놓은 겁니다. 아침, 저녁 계속. 예. 어쨌든 다시 30장으로 가보죠. 30장 8절 보니까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하니까 이 등불을 켠다 한때 켜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다, 이 알라라는 말, 다시 말해도 이 불이 잘 타도록 그렇게 관리할 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요, 금등대의 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불을 켜는지 아니면은 그냥 낮에는 꺼버리고 밤에만 켜놓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안 들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생각할 때 낮에도 불을 켜놔야 맞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떡상을 이렇게 손질을 하고 여기 향을 사려고 하는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환하게 해야 합니다. 성막 안에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낮이라고 해서 꺼버리고 밤이 되면 켜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등불은 항상 켜져 있고 번제단의 불도 항상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불 관리하는 겁니다. 누가 재물 가지고 와도 제사 드릴 때 그때 불을 켜가지고 불을 피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번제단의 불은 항상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항상 즉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도 꺼지면 안 되고요. 금등대 불도 꺼지면 안 됩니다. 성막 안에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캄캄, 어두컴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 오늘 본문 3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장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어떻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럽니다.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하다 그럽니다. 분향단이 이곳에서 향을 사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가 번제단도 지극히 거룩하다 그랬죠. 7일 동안 유임식에 속죄제 수송아지를 이렇게 태우면서 번제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합니다. 또한 관유를 만들어서 이 관유 만드는 그 재료들이 나오죠. 23절부터 모략, 또 육개,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을
253개를 뭐 아무튼 질량을 달아가지고요. 향 만드는 법대로 관유를 만듭니다. 이 관유를 가지고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바릅니다. 그래서 구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다 29절에 그렇게 합니다. 관유를 발라놔야 이제 지극히 거룩하게 되고요. 36절도 보겠습니다.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어떻다?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럽니다. 예. 여기 향이 34절에 그러죠. 34절에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향유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해서 향을 만듭니다. 예. 향은 무엇인가? 향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증거교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속죄소가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언약궤가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해가지고 그렇게도 합니다. 법궤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에서 뭐 한다고요? 향을 사르는 거예요. 이 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향인가? 다시 한번 34절을 보죠.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해서 향을 만들라 그럽니다. 소합향은 뭐냐면요. 떼죽나무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상처가 없이 그냥 진액으로 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만든 향이 소합향입니다. 예. 예. 대나무 같은데 그런 것도 뭐 진액이 떨어지죠. 예. 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나무 숲이 있었는데요. 대나무 밑에는요 잘 자라지 못해 다른 식물들이. 왜냐하면 대나무에서 뭐 떨어지는 것이 독한 것 같아요. 식물들은 뭔가 이렇게 뭘 배출을 시키죠. 예. 소합향은 뭐냐? 떼죽나무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것을 모아서 향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소합향입니다. 모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합향은 뭐냐? 진액과 같은 기도입니다. 상처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튼 이 속에서 다 엑기스를 뿜어내는 그런 기도를 소합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감향은 뭐냐면요. 나감향은 향조개예요. 조개를 향을 내는 조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조개 껍질을 잘게 부수면은 거기서 향이 나온대요. 예, 그것을 나감향이라 그래요. 향조개를 아주 곱게 가루를 내면은 거기서 향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 나감향은 뭐냐? 자기를 부서뜨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나감향은. 풍자향은 뭐냐? 헬베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식물 뿌리에서 채취한 그 향입니다. 예, 뿌리에서 이렇게 어떤 그 식물 뿌리에서 채집을 해서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세 가지 향 중에서 풍자향이 가장 진한 향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뿌리 깊은 곳에서 올라온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겁니다. 네. 왜 이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하냐? 그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다시 한번 보죠. 10절.
10절 한 번 더 보죠.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제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럽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라지는 향은 36절 보니까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믿음 생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 어떤 척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요. 기도가 제대로 되면은 믿음 생활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정말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액과 같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소화향과 같은 기도. 근데 중얼부언하잖아요. 그냥 생각나면 한번 하고. 주님은 우리 속에서 진액과 같은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나 자신을 다 부서뜨려서, 그죠? 나감향과 같이 나 자신을 다 단단하고, 고집세고, 이런, 아집이 강한 나를 다 부서뜨려서 하나님 앞에 잘게 쪼개서, 나감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풍자향.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뿌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지극히 거룩한,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휴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신한테 찾아간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되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면 안 되죠.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상징으로 이렇게. 분향단이 가장 가깝습니다. 여기서 향을 사를 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 그럽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금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부서뜨려가면서 내 깊은 곳에서, 내 뿌리 깊은 곳에서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게 이 새벽에 오늘 지극히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지극히 거룩하다. 코데심. 네. 지극한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분향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이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바르고 분명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하여서 그 분향단에서 살라지는 향이 지극히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엉뚱한 곳에서 별것도 아닌 것에 인생 전체를 다 소비하다가 허비하다가 세상 떠날 때 맹탕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거지같이 되어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분향단이 열려 있는데 그 주님 앞에 소화향과 나가향과 풍자향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